1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오늘 제목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종려절에 관한 겁니다. 이 천국에 종려절이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종려 가지를 다 들고, 그죠? 9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찬송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은 영원한 종려절, 다른 말로 한다면 천국에서의 종려절,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할 일은 간단해요.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적에 종려나무 가지를 베고 예수님을 막 영접을 하고 그렇게 맞이한 주일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해가 지금도 우리 지키잖아요. 그죠? 안 지키십니까? 지키잖아요. 그죠? 그거 하고 지금 천국에서 9절에 나오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하고 비교를 하면 돼요, 오늘.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 종려절을 하고 지금 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종려절하고 비교를 한다, 이 말이에요. 간단하죠, 오늘은 뭐.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제 복음서에 이 예수님 종려절에 관한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그래도 뭐 상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전체가 이렇게 이 종려절에 관한 건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도 누가 기록한 겁니까? 저 요한이 기록한 거는. 동일한 저자가 요한복음,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기록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인 요한복음하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에게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종려절을 저렇게 계시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이 얼마나 감개무량할까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3년을 지내시면서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종려절을 경험했잖아요. 그거 하고 천국에서 종려절을 지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기록해라 해서 기록하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개를 딱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지상에서 예수를 믿는 이 일을 하고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는 거하고는 천지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오늘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 해마다 종려절 지킵니다. 해마다 부활절을 지키고. 근데 우리가 교회 이 절기를 지키는 이것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대로 해야 되는
그런 절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날짜가 됐으니까 절기를 지키는 그런 심령으로 절기를 지키면 안 된다 이거죠. 그 유대인들이 그지 참 잘했거든요. 해마다 6월절 되면 잔치하고, 그죠? 맥추절, 추수감사절 얼마나 잘 지킵니까? 근데 그건 절기를 그냥 날이 됐으니까 지키는 거 하고,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 절기의 의미가 뭔지를 깨달아 알고 지키는 것하고는 이게는 천지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실제로 이 땅에 계실 때 6월절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기록했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6월절 엿새 전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이죠. 십자가 지시기 6일 전 이 말하고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사로는 이 나사로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살린 그 사람이잖아요. 그죠? 기록되어 있잖아요. 1절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저기를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마르다나 마리아에게 했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이 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저기를 또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두 여동생 마리아 마르다가 난리가 날 거 아니겠어요? 죽은 오빠를 살려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하니까 뭘 하겠어요? 잔치를 하겠죠. 그게 2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해 잔치를 하는데 역시 마르다는 자기의 은사를 발해서 잔치 준비한다고 바쁩니다. 저때 마르다가요, 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지만요, 잔치하는 얘기에 정신이 빠져가 있으면 안 돼요. 진짜 우리 잔치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지금 제가 자꾸 그걸 강조하는 거를 좀 무슨 의도로 자꾸 저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는가 하는 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거 좋아요. 근데 저건 전부 지상에서 먹고 뒤로 나가는 것밖에 안 되지만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잔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잔치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계속 계시록에서 본 게 뭡니까? 24장로들과 14만 4천 명 하나님 인침받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잔치를 벌린단 말이에요. 이 천국 잔치를 모르면은 마르다는 아마 이날도 마리아 니는 좀 안 도와주나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성경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3절의 마리아와 가룟유다입니다. 자, 3절 보십시오.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이 자기 오라비를 살려준 것부터 해서 저들에게 던져진 엄청난 복음의 폭탄선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산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 메시지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 마리아는 자기에게 있는 최고의 귀한 것,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보실 적에 제일 귀한 게 뭐겠어요? 우리 자신입니다. 쓸데없는 거 가지고 이게 내한테는 제일 귀한데 하나님 이 귀한 건 내가 진짜 아끼는 건데 이거 내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 참 귀한데 진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자신입니다. 천하보다 귀하게 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이뻐서 주신 어떤 물질이든 뭐든 간에 그게 최고 귀한 줄 알고 그걸 가지고 그냥 죄송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생색 내면서 조금씩 바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12장 3절에 마리아는 전부를 내놓는 거예요. 지극히 비싼 향료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묻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마리아가 귀할까요? 지극히 비싼 향료 순전한 나드 한 근이 귀할까요? 어리석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시지. 이거 우리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마리아는. 그래서 예수님 팔에 붓고, 원래 이제 손님이 집에 오면은 이 하인들이 이 발 씻을 물을 이스라엘 그 지역이 아주 그냥 이렇게 먼지가 많이 나고 이렇게 습기가 별로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전부 슬리퍼 신거든요, 샌들. 근데 그 예수님 발에다가 이 엄청나게 비싼 거를 갖다가 붓고 그 다음에 그냥 좋은 수건 가지다가 한 게 아니라 자기 머리를 풀어서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예수님 발을 닦았다. 그리고 향료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 왜 저럴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반면에 도둑놈이 하나 있죠. 그게 4절입니다. 딱 둘을 대비시킵니다. 성경은 미리 저렇게 말해놓고 있잖아요.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이걸 보고는 아이고 왜 이렇게 흡이 안 하냐, 이거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전대 맡은 자이기 때문에, 회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꿀꺽하면 참 좋을 걸 이렇게 좀 그렇고 하니까 자기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이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까 싶어서 6절에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라. 그것을 훔쳐간다. 슬쩍슬쩍. 그럴 때 예수님께서 딱 선언을 하시죠. 7절. 내 장래를 위하여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를 가만두어라. 그죠? 그러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선포하신 말씀이 7절, 8절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예수님의 심령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9절. 등장하는 인물이 참 많아요. 예수님 그 6월절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그리고 곧 이어서 이제 종려절이 일어나는데, 9절에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또 막 만나러 와요. 근데 저기도 참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린 자고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니까 저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죠. 저들은 9절에서 표현된 것처럼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었는데 다시 살렸단다. 이게 저들의 초점입니다. 와, 놀라우니 이런 일이 있나? 죽은 자도 살리다. 저게 9절이에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고,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인 거예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요. 12장 9절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나오잖아요. 저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종려절에 예루살렘 들어갈 적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이래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죽은 자도 살린 자. 이 사람이 왕만 되면 500의 이적도 일으키겠다. 이런 사람이 왕이 안 되면
그러니까 저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제2의 모세로 생각해요.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가지고 자유를 줬잖아요. 그 당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한 사람이 모세이듯이 지금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자유케 할 사람이 예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렇게 환영을 한다. 저들 눈에는 천국의 종려절이라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그 예수님이 왔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만 왕으로 세우면은 우리가 독립도 하고 자유도 얻고 하겠다 이래 된 거죠. 그런데 나사로 집에 가 있다 하니까 야 이것만큼 좋은 구경거리가 어디 있어요. 이적을 일으킨 자와 이적에 해당자가 같이 있다. 그래서 구절이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고 나사렛도 보려고 왔다. 저것도 참 기가 막힌 일이지만 10절은 더 기가 막힙니다. 이 현상을 본 대제사장들이 시기가 꽉 차가지고 이번 기회에 그냥 지금 예수 잡아 죽이려고 지금 작전 다 짜놨잖아요. 그죠? 작전 다 짜놨잖아요. 예수 죽일 뿐만 아니라 저 나사로 저놈도 죽여야 된다. 왜? 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를 믿는다. 이게. 저기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6일 전 상황입니다. 그리고 12절 그 이튿날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 집에 온 그 다음날 이제 유월절 닷새 전이겠죠.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다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온 큰 무리들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걸 듣고는 저들의 전통대로 종려나무 가지는 뭐냐면 전쟁에 승리한 왕을 환영할 때 저 행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오신다 하니까 그냥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호산나란 말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리 됐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란 말이나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거든요. 메시아로 오신다 이거죠. 자기들이 구원자로 오신다 이거죠. 그래서 첫 번 종려주의를 그렇게 엄청나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고한 대로 스가랴서에 예고한 대로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를 타고 쭉 이렇게 기록된 바는 15절에 이제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고무가 돼가지고 이 일에 어깨 힘이 들어가잖아요. 역시 예수님 따라다니는 보람이 있구나 이거죠. 그래서 16절 이 상황을 보고 뭐 제자들은 뭐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릅니다. 가룟 유다도 그냥 뭐 신이 났겠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의 진짜 이유는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16절에 밝히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후에야 더 정확하게는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이 모든 일을 증언을 하면서 온 무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할 왕이다 이래 됐어요. 이 일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함께 대제사장이란 말은 사두개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한 축인 바리새인들 이래가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 환경, 이 상황을 딱 보고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19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우리 하고자 하는 일이 쓸데없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이랬다. 저게 첫 번 종려절의 상황입니다. 다 된 것처럼 보이죠 이제.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대속의 죽음을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그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을 들고 지켜준다고 이러고.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할 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저기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엉뚱한 것이 목적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저기 은혜 입은 제자들처럼 깨달아 알게 해주심을 받아서 이 일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아는 자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자, 우리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실제적으로 이 종려절을 어떻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기록한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서 봤습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지금 처음 종려절을 이 땅에서의 첫 번째 종려절을 저렇게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9절, 계시록 7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그 유월절은 진짜 그림자에 불과하다. 진짜, 유월절의 종려절이요. 진짜 종려절. 왕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찬송하고,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을 천국에서의 종려절, 영원한 종려절 상황을 오늘 본문 7장 9절에서 딱 보여준다. 좀 전까지 우리 본 거 기억하십시다. 예수님 낙이 타고 들어가시는데 이 의미를 모르는 무리들이 그냥 자기 기분에 들떠서 제자들도 그냥 흥분 고무돼가지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시기가 나가지고 이를 뽀득뽀득 갈면서 그게 이 땅에서의 종려절입니다. 첫 번째 종려절. 근데 천국의 영원한 종려절 보세요. 9절에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저거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이 말이에요.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백성과 말이 다른 모든 사람들. 그래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말이에요. 저 구원받은 자가 나라에서 하나, 족속에서 하나, 민족에서 하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진짜배기 종려절을 지키더라 이 말이에요. 이 모든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거룩함을 덧입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저 일이 벌어지는 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 앞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우리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들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요한이 보니까, 손에 종려가시를 들고, 이게 뭡니까? 왕을 영접하는 그 모습이란 말이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쫙 서가지고, 이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저 무리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성부는 저기서 나는 거지. 이 땅에 있으면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뭐 이번에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거기에 일이 일비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진짜 성부는 저기서 나는 거예요. 저들의 찬양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아까 뭐 이 땅에서의 종려절은 뭐 찬송하리로다 뭐 다윗의 뭐 자손이여 호산나 이거였잖아요. 저기 보십시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래 찬송합니다.
여러분, 저 찬양의 내용이 얼마나 귀한지. 저거 복음송에도 저거 있지요. 그죠? 구원하심이, 뭐, 제가 지금 잘 정확하게 지금 못하겠습니다만. 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찬송을 다 큰 소리를 외친, 저 영원한 종려절이다. 여기에 대해서 화답하듯이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쫙 있다가 이 찬양 소리가 들릴 때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쫙 경배를 합니다. 누가요? 모든 천사가. 저것이 천국에서의 종려절입니다. 그러면서 또 찬송을 합니다. 아멘. 저 아멘은 뭐겠어요? 아까 큰 무리가 했던 찬송. 그죠? 목사님 10절 다시 띄워주세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도다. 뭐가요? 구원하심. 이 일에 대해서 12절 모든 천사가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한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이.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하나님의 선지자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의 종려절 잔치를 우리에게 저렇게 세세하게 정확하게 생중계를 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 말씀이 영원한 종려절이라고 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절기를 우리가 해마다 지키잖아요. 그죠? 좀 있으면 추수감사절 할 끼고 그 다음엔 또 성탄절이 올 끼고 또 뭐 새해를 또 맞이할 거고 그죠? 절기들이 돌아오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의 진짜 의미를 천국에서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 아닙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 절기를 지켜야지 추수감사절 돌아오나 아이고 이거 뭐 또 헌금 좀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 절기는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고 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또 한 번의 성탄절이 되면 안 돼요. 왜 오시는가를 알아야 하고 장차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었어. 저 영원한 종려절에 참여해서 큰 찬송을 하는 그 무리 중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찬송을 올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우리에게 그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죠. 자, 앞으로 우리가 무슨 절기를 만나든지 간에 그 절기 의미가 뭔지를 깨달아 알고 이것이 오직 모든 절기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이 절기가 내게 완성되어졌음을 감사하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죠? 오늘 그 본문을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우리 요 부분 계시록 그 7장 그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7장 이 찬송 뒤에요.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저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어린 양의 피에 우리가 씻김을 받아서 깨끗하게 된 사람, 희게 하였느니라면 이 깨끗하게 정결함을 입은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 그리고 15절에 아예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면서 보좌에 계시니까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신다. 임마누엘이란 말이죠. 장막을 친다는 말은 함께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한단 말이죠.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복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바로 그 안식의 회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16절 17절입니다. 다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 천국 상황을 저렇게 우리에게 저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전 필설로 다 할 수 없어서 저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 거지. 저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람의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되는 최고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은혜와 복을 반드시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온전히 낮추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심으로써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루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이 일을 절겨 순종함으로 실제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우리로 확신하게 하시고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시며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여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